할렐루야. 성전에 모여서 빛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격려가 있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격려가 있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삶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힘들고 또 얼마만큼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는가를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정말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또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심장에 호흡도 멈출 지경이었을 때의 그 고통,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신 가운데에서 그럴 때 누군가가 다가와줘서 위로 격려했던 부분들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남에게 격려를 얼마만큼 받았고 또 나는 남에게 얼마만큼 격려를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은 아니요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격려를 받으면서 큰 위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격려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안에는요, 격려를 통하여서 세워짐과 공동체의 위기 내지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공동체가 다시금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자체가 격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격려라는 말은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우어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그럼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의 우여곡절과 기분의 날씨가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없고 격려를 필요 없다고 할 사람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격려도 힘이 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격려는요, 함께 두 손 잡고 혹은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 위함인 것이 이 격려인데, 이렇게 격려를 기분이나 내 감정 그리고 게으름 부리면서 혹은 내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서 나자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격려를 생략하게 된다면 우리 이 세상은요, 격려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한 격려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 나라는 밝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격려는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모였어요. 세계적인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사람이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의논을 합니다. 어떠한 부분, 보편적으로 실험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타당성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역에 베스티안 병원이 있습니다. 이 베스티안 병원에 처음 이 병원이 개원이 되어질 때는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화상 전문 병원은요, 화상을 입었을 때 소독약을 그 화상 부위에 뿌리고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겁질, 이 피부 스킨을 그대로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으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목회자 한 분을 선정하는데 제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스티안 병원에서 이 화상 환자를 놓고 이제 이 콜이 오면은요 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 가운데에서 저한테 부여되는 것은요, 목사님 어디까지 허용하면서 이 수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저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어요. 병원 측에서 환자가 오면 나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몇 도 화상에 어느 정도, 그리고 병원비를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느냐 등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의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 환자들의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이 입을 틀어막다가 이로 손가락을 물고, 근데 물어서 그냥 물는 게 아니라 피가 흐를 정도로 무는 거예요. 통증이 이렇게 심해요. 그리고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코에서 피가 흐르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사람은요 내가 이 의도하든 또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고통의 나날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고통을 얼마만큼 참고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100명을 모아가지고 맨발로 얼음 위에 세워놓고 누가 오래 견디나, 그래서 운동선수, 또 예체능계에 있는 선수, 그리고 문학에 있는 선수, 문학에 있는 일종의 종사하는 사람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각출을 해가지고 얼음 위에다 양말 벗기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를 관찰했는데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더 견디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적당히 10분, 11분, 12분이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 위에 맨발로 10분 있는 것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고통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얼음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하체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20분 이상을 얼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는 하체가 10분 만에 내려왔던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감각이 살아있었다라고 그렇게 검사 결과,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2배나 더 견딘 사람, 여러분 바로 그는 옆에 영치기 영차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하니까 그 힘이 보통 사람보다 무려 2배나 더 고통을 견디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가 27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편지 형식을 띠는 성경은 21권이다. 보통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격려하는 편지로서,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더 느끼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선교에 고통이 따르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몇 년 전에 로마 감옥에 직접 가서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세요.
바울의 심정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여건,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분 이상 양말 벗고 얼음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견뎠던 것,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상황, 여건, 환경은 무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향한 격려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또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을 더 열렬히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 바울 스스로가.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구구절절한 편지를 써가지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 학교에 말썽꾸러기인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를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범죄뿐만이 아니라 말썽이 일어나니까 선생님들에게 인기를 잃어갑니다. 근데 머리 백발이 지긋한 한 할머니 선생님이 말씀 부릴 때마다 그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는 항상 격려하기를 너는 성격이 좋고 용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이 되라.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 기도와 격려를 살면서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결국은 목사님이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 전파 이 성회도 인도하고 하셨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었는데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격려가 그 나이 지긋한 백발 노인의 그 한 나이 많은 할머니 선생님의 그 격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환경 여건 상황 고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한 격려로 오송광인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이 산지를 우리에게 품게 하신 후에 다음 세대와 열방을 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때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의 역사에 불일 듯이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예배초소에서의 그 뜨거운 그 불지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셨던 성령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 이 또한 격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오송광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그로 인한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상처와 약점을 감싸주는 격려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는 것이 격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박한 시국, 범죄가 너무 악랄하고 잔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놀라운 한 단어, 격려. 오늘 이 격려가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가면서 큰 은혜 받고 세 가지로 우리가 격려를 왜, 그리고 격려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공동체 이유가 어떻게 변화되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격려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에 격려하는 사람을 위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사랑하며 선행하도록 자극하는 행위.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자극이겠죠.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싹둑 잘라버리는 말은 격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격려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사람이 행한 일에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참 잘했네요.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야, 그렇게 해도 되네요? 제가 있을 때는 잘 안 됐는데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려의 세 번째는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 도움을 또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요, 두 번째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전에는 나를 격려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상황이 반전이 되어져서 굉장히 속상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있네? 그러면 이전에 나에게 격려했던 거 뭐야? 이렇게 따지고 계산적인 생각에는 격려라는 것은요, 격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가가서 그에게 이제 나의 모습,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이것이 격려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성도들의 모임이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매일 핍박과 순교하는 자들이 보였어요. 어저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핍박으로 형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요, 모이기를 피하기도 했으며 모이기를 피하려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여서 사랑과 선행과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특권임에 대하여 말하고 그 이후에 격려를 하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본문 22절과 24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말씀을 더 굳게 붙잡자. 서로 돌아보자라고 말씀이 격려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의 모임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도 격려하는 공동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크고 굵직한 것들이 기도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예배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봉사의 모습을 하나 집어넣는다라면 격려의 사역이 반드시 포함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격려, 이게 교회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뒤안길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누군가에 의한 그 격려가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격려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격려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격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가, 오성광리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격려 공동체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면 성령의 도움으로 든든하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오직 권하여라는 말씀은 서로 격려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원어와 일맥상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과 서로 격려하여라는 말은요, 서로 어근이 같은 말로서 위로자, 격려자, 도우는 자, 곁에 같이 있는 자, 힘 없을 때, 힘 빠졌을 때 힘이 나도록 도와주는 자, 이것이 바로 격려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 중에 하나가 격려 사역인데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성령님이 곁에서 도우심으로 일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간증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큰 사역이 바로 격려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혀는 배 키와 같고 불과 같은데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오송 지역의 이 산지부터 격려의 확산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주님께 기꺼이 보여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그리고 다음 세대도 격려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롤 모델의 교회를 우리 교회로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로 원했던 것은 흩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의 위험과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행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행진을 멈출 때마다 성막을 둘러싸고 12지파로 나뉘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막의 행군함의 좋은 정보들을 서로 교류로 나누었습니다. 밤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직면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힘겨운 문제들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을 열고 휘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 광야의 모임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임으로 규칙적인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소중히 여겨가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게 될 때 그 격려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격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는요, 사랑에 필요한 실제 모습으로 하나님은 격려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교회는 사랑의 격려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부흥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할 사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안에 격려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주일날도 사람을 피해 살짝 예배만 드리고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급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단으로 왔는데 보기 싫다고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없는 마음은요,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격려이지만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인 관계는요, 큰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람이 대상이며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대상입니다. 격려는 모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격려는 슬픔의 사람, 억울한 사람,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서로 간에 어떤 격려를 주고받아야 되는가? 본문에 분명히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믿음인데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 믿음의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소망인데 본문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소망의 격려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격려하는 습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격려인데 본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왜 사랑의 선행이 따라옵니까?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의 격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격려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크게 받고 싶으시면 격려를 생략하지 않는 오송광님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새 가족을 보내주실 때가 옵니다. 이들에게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며 서로 격려하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이것이 격려입니다. 이제는 격려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격려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격려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격려자이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오송광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격려였구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받게 하시며 이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주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와 또 오송 지역 이 산지의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과 오송광역교회 부흥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